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성 여리고에서 싸움을 싸울 때 대승리를 거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 대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들은 한 번 승리했기에 무조건 다음도 승리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올라간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데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잘 정탐을 해보고 이 아이성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죠,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계속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포기하고 물질을 붙잡았던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가 찾아온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승리했기에 오늘도 승리한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 후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저께 승리했을 때요, 오늘도 승리한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 붙들고 승리했으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기도하면서 승리했으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왕의 끊임없는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의 길에서 올곧게 걸어가면서 승리를 했던 그 다윗이 한 여인 밧세바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 후에 실패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를 통한 아주 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야, 참 너 복이 있다. 주님을 향해 올바른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복이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좀 전에 승리 후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쳐버려서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승리 후의 실패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른 좀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 후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것을 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앞부분의 말씀은 뭐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제2차 침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이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아합이 넘어지는 모습을 다시 봐요. 승리했던 아합이 넘어지는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좀 한번 돌아보고요. 아합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된 승리를 하는 이런 승리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었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실패의 하나의 원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돼도 이런 거죠.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무슨 말이죠? 아람의 베나닷, 그 베나닷 2세의 그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베나닷의 신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산의 신, 산신령 정도로 무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베나닷의 신하들이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 그런데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오늘 본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을 가리켜서 인자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한 왕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그 히브리어 자주 언급했던 헤세드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헤세드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은 헤세드 왕이다. 헤세드 기억나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이 풍성한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신령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합을 가리켜서 그 인자한 왕이라고 이렇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굵은 배를 허리 두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당신은 인자한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또 테두리에 머리 쓴 이거는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죄인의 용서를 빌거나 혹은 항복을 표현할 때 취하는 태도예요. 특별히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 이 단어는요, 줄을 목에 걸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은 내 생명과 죽음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목에다 줄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땡기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거죠. 이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표현은 줄을 목에 걸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머리 이거 땡기면 죽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의 생명과 죽음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는 완전한 굴종의 표시예요.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이 베나다시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함께 나오는 거죠, 아합에게 결국은. 근데 본문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이 하는 거죠. 여기 실패자의 모습 아합이 보여요. 왜 아합이 실패의 길로 가느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되었어도, 그래서 산신령 정도로 취급을 당했어도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한 왕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완전히 자기 앞에 굴복을 하니까 아합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아합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알죠. 제가 이 부분에 이 잠언 16장 18절을 그 히브리어를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파멸 앞에는 교만이 있고 실패 앞에는 영의 교만함이 있다. 여러분, 교만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파멸 앞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 앞에 영적으로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승리했어, 내 힘으로 이겼어, 이런 거죠. 나만 높아지면 된다는 이 생각은 결국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합은 이 승리의 때에 나의 강함은 주께 있다, 오직 주님께 있었다, 이걸 확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떤 승리들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승리를 경험하죠. 근데 그 승리의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은 무시하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것은 승리 후에 실패로 가는 길이다. 아합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합에게서.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이것을 확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속된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오는 이득에만 관심이 모아지면 실패하게 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득,
여기에만, 이익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그러면 실패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굴복하는 자세로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조약이 됩니다. 조약이 됩니다. 먼저 이 베나닷 2세는 어떤 조건을 내놓냐면, 자기 아버지 베나닷 1세가 그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오므리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좋은 조건이죠, 조약 조건이. 지금 베나닷 2세와 아합 왕이 싸우는데, 그 전에 베나닷 1세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전쟁에서 성읍들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1장으로 곧 가겠습니다만,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 아합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베나닷 2세가 그 땅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 성읍들을. 이러니까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나닷 2세가 내놓은 조건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나닷 1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다가 아람의 거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람 사람들이 거기서 상점을 할 수 있도록, 유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다가 당신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도시의 특정 지역에 세워지는 무역시장 같은 거예요. 당신 나라에 그 거리를 만들어라, 우리 땅에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만만치 않죠. 자, 이런 베나닷의 조약 조건을 보고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것은 아합의 실패. 아합의 실패. 이 베나닷을 놓아주는 것은 아합의 큰 실패. 나에게 오는 이득, 그 이익, 여기에만 관심을 딱 집중하면 실패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익에만 딱 눈이 집중되면요, 실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눈에 자기의 이득만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여호수아 7장 2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아간의 눈에 외투와 은과 금이 완전히 모아졌다는 이런 의미예요. 아간의 눈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저 신할산 외투 너무 좋은데, 은, 금, 이게 막 집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이득, 그 이익에만 관심이 모아지면 실패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세워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는 이익만 보면요, 백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는 거 아니에요. 내게 찾아오는 이익만 바라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보이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익만 바라보면 목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도 같은 실패를 하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책망을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득에만 관심이 모아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놓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관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부까지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나만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계속된 승리를 주신다. 우리의 관심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성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자기에게 올 이득에만 관심을 모으도록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득, 이익에만 관심이 모아지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느냐? 계속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그 말씀에 있을 때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득에만 관심을 모으다가 결국 실패자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된 승리, 진정한 승리를 계속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더라. 아합은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마치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원인이 그 자기 실력 때문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어서 시편 115편 2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과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시편 115편에 나와요.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네,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일 아합이 이렇게 자기에게 굴복하고 들어오는 그 아람 사람 베나닷 2세에게 아주 정직하게, 사실 이 싸움에선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하나님, 산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이 평지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백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아합이 말했더라면 아마 그때 아람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직접 이 전투에 개입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앞부분을 살피면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전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다윗의 승전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라는 건데요, 그 사무엘하 2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도록 은혜를 주셨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람과의 승리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합의 실패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이제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계속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